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2장 오늘 읽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 늙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다 저물어갖고 다 끝났어요. 힘도 빠지고 병도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헛된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후회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도전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목적이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세요. 자,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우리 세찬이도 꼭 그래요. 알았어요? 세찬이 아멘 한번 해봐. 잘했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다 늙어가지고 끝났어요. 그제서야 내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고 허황되고 무모했고 허무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아이 엄마였던 공무원 김모 씨가 오전에 출근했다가 세종 정보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여러분, 이 사건 알고 계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땠냐면은 그 전날, 이제 숨지기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가지고 3시간가량 업무를 받고 평일에도 저녁 9시 이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쳤어요. 그리고 복직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 출근 또 야근, 주말 근무, 고된 일정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과로사로 생을 마감을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직장 업무가 너무 이렇게 과중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을 봤어요. 이분이 거의 밤 10시, 11시에 늘 퇴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대. 집에 오자마자 쓰러졌어요. 집에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가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응급실로 가는 중에.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인생이란 뭐냐 이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그런데 단순히 또 직장 업무가 과중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도 문제예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도. 직장이 없다고 마냥 즐기고 노는 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헤럴드 경제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 4년째 취업을 하지 못한 A씨, 나이가 한 30살 됐어요. 이분이 올해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쓰고 있다.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지금까지 대기업 인턴, 편의점 판매원, 쇼핑몰 주차관리원, 택배회사, 음식점 종업원 등등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지만 내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사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지는 않다. A씨는 설 연휴에 고향 가기가 싫지만 어렵사리 발걸음을 옮겼다. 올해 고용시장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마음이 무겁다.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오늘날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청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의 그 틀 안에서 일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적당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온갖 문제들을 다 떠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마지막 어떤 시점에 가서 느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사람의 글입니다.
난 지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돈을 벌기 위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난 이렇게 또 참고 또 어둠 속에서 불안함에 떨며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내 길이 맞는 건지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른 애들은 다들 자기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는 거지? 넌 뭐 하고 있니?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자신감도 없어졌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지 내가 병신 같은 건지. 그렇지, 나도 병신 같고 타이밍도 병신 같은 거고 그냥 떠날까? 그냥 뒤 돌아보지 말고 떠날까? 우울증인 것 같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본질의 문제, 인생들이 다 떠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나도 어떤 순간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솔로몬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1장 1절에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유익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냐 이거예요. 그 수고에서 뭐 하냐 이거예요. 마지막은 헛된 것으로 끝나는데,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인생의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인생의 문제, 헛되고 헛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탄식만 늘어놓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대답을 제시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헛되지. 인생이 얼마나 헛돼. 수고가 헛되고 노력했던 것도 헛되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고 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헛된 인생.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그렇게 헛된 인생인 것을 발견하기 전에,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고 후회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첫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밤낮 없이 사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머리 싸매고 그야말로 코피 흘려가면서, 그것도 아닌 아이들은 그냥 밤낮 그냥 코피 나도록 놀면서 즐기면서.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목적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날 때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향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와 같아요.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가 있었죠. 그때 차량을 끌고 나가면은 뭔가 어디 정확하게 찾을 것 같은데 사실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고 딱 나가면은 찾을 것 같아. 지도상으로 대략 이쯤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 뭐 대략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길이 없어져가지고 그 논으로 이렇게 논이 있는데 논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제가 쭉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그쪽으로 하면 길이 나올 줄 알고 따라 들어갔는데 한참을 따라 들어갔어요. 길이 마지막에 이 논두렁 마지막 부분에 길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후진으로 200m를 나왔어요. 후진으로 200m를.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이거 굉장한 그 당시에 제가 후진으로 그렇게 나오면서 제가 논에 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후진으로 200m를 후진으로 진짜로. 그러면서 야 이게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이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를 달리는지 몰라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열심히 살아도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후회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 자기 마음을 담은 그림 하나와 짧은 글을 남겼어요. 자, 그림을 어디서 이런 그림을 찾았는지 모르는데 뭐 이런 그림을 보는 순간에 뭐 자기의 처지와 비슷하다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한없이 우울할 수가 있나.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시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너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너 인정받았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도 못한 인생이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괜찮아. 사탄 마귀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는 거죠. 강릉의 한 펜션 객실에서 2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죠. 여러분 이 뉴스를 여러분도 접하셨을 거예요. 강릉 펜션 사고 객실 안에는 질소통과 비닐 등이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가스 중독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보던 안타까운 뉴스도 있죠.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20대에서 30대 남녀 3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손님이 묵은 2층 객실에 방문이 열리지 않고 낌새가 이상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펜션 내부에서 숨진 A씨와 B씨 등 남녀 3명을 발견했다. 이들이 묵은 펜션 내부와 차량에서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친분이 없어요. 서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뉴스거리에나 나오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중에 나도 강릉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펜션에 묵었는데 그 펜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달아야지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절망에 완전히 노예가 됐을 때는 그럴 힘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사업이 망해서 끝났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꿔왔던 걸 이루지 못해서 꿈을 이루지 못해서 나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에 나는 끝났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에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언제까지 하려고? 오늘 점심 그냥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망했다고 저기 끝난 것이 아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취업을 못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취업 못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일전에 연세가 70이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남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또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일생일대의 변화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도 진짜 망할 수 있고 진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읽어봐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했다. 내가 할 말 다 했다. 너희들에게 할 말 다 했다. 결론은 이거다 이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12장을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건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물질에서 발견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는 거기서 가치를 얻는 거예요. 난 부자다 이거예요. 외모를 예쁘게 성형을 하든 뭘 하든 예쁘게 내 외모를 바꿔놓고 이 예쁜 외모가, 이 멋있는 외모가 내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그게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높은 직위가 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거기다 두시지 않아요. 어디다 두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거기다가 두니까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의무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찬양단도 찬양을 참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자, 키보드 연주를 열심히 해요. 오늘 찬양도 빠른 찬양이 있고 막 좀 그 멜로디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다 소화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막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반주를 왜 했어요? 공연했어요 오늘? 공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할 일이에요. 말이에요. 기타를 연주를 하고 또 드럼을 치고, 드럼 소리가 굉장하네 보니까. 드럼 소리가. 연주를 하고, 그런데 또 일렉으로 그냥 아주 쫙 그냥 너무 아주 그냥 또 우리 베이스, 우리 저 베이스 용환 선생도 참 잘하지. 용환 선생 연주할 때 보면은 이러면서 연주를 진짜 이게 잘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왜 여기 나와서 막 이러고 있냐 이거요. 왜 이 자리에서 드럼을 치면서 막 그냥 뭐 연습을 하고, 어제도 보니까 일찍 왔더라고. 어제도 한 4시 반쯤 와가지고 연습한다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연습을 몇 시간 연습을 해가지고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결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준명.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야지. 준명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리 채우기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인간들이 못 깨달으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비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다 의로운 자로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비하여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죄악을 끊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살았다면 미워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음란하고 악한 것을 추구했다면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다 끊어요. 세상에선 간통법을 죄라고, 간통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니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늘도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다음 PPT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